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4기 제11과 함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연구 범위가 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일이고요. 연구 범위는 창세기 3장 19절, 신명기 16장 15절,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30장 38절까지 기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전도서 9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 피셨죠?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11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네, 12월 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노동의 여러 측면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읽어보라. 이것은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씀인가? 이것은 일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읽어보셨죠? 정답이 뭐죠? 아담에게 타락 후의 상태를 말씀하는 문맥에서 나왔고요. 일이 수고롭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받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원래 죄짓기 전에는 일이 즐거웠던 겁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는 일이 수고가 되었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아픔, 고통, 노역, 수고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일은 즐거움이었는데 범죄 후에는 괴로움으로 변한 거죠.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렸고 사망의 존재, 즉 육체의 생명만 유지하게 되었을 때 이런 것은 사망의 종들이 된 겁니다. 환난, 고통, 아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다 사망과 함께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사망, 즉 죽음은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것들은 육체적인 존재들에게 끊임없는 위협이고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희락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은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기쁨의 셈이었죠. 그러나 사망의 존재가 되자 모든 것이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뜬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어도 결국에는 파김치가 되어 피로가 가득 찬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지친 신체로 잠자리에 들죠. 그렇게 자고 일어나야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즉 피로감이 전혀 없는 즐거움이란 이 죽음의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힘들어도 주님을 위하여 각각 맡은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임무 중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관심사가 세상의 필요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직업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종류의 직업을 택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술장사, 담배장사, 마약장사 이런 종류의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직업이 혹시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택하지 않도록 교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축복과 기쁨이 되어야 할 노동.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우리의 일이나 아니면 교회를 맡을 때 기쁨으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일과 양육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다음의 성경절들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손을 이용한 일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여기 신명기, 전도서, 잠언, 예레미야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할 기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하여 일하지만 성경에서 손은 일하는 지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한 자는 마음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상징한 것입니다. 그만큼 손은 일하는 기관의 대명사죠. 실제로 일을 할 때 손이 지체를 사용할 때 맨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깨끗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나 그 일 이제 손 씻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겠지만 그것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낸 것뿐이죠.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생각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바르게 일하도록 교훈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일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딱하고 불쌍하고 따분한 생활은 없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뭔가를 맡겨주시면 감사히 하시고 이왕 일해야 한다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믿음을 일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노동관.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일일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정신 노동을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거나 모두 일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세탁이나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들의 의무를 행하며 그들의 신앙을 영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나 아니면 설거지나 빨래하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앙이고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노동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일과 탁월성.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좀 깁니다. 30장 38절을 훑어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요구하시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는가.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조금 깁니다. 쭉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답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존재이심을 암시하십니다. 세상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다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재능, 나의 재능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다듬어 가는 것이 각 사람의 특권이죠. 이 재능은 사람마다 달라요. 물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은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하라고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극대화해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그 재능으로 복음 사함을 부응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헌신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십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주를 위해 사용하면 그 은사를 더욱더 탁월하게 만드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런 상태로 성막 제작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도 같은 은사로 탁월하고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업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바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시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관한 것을 건물로 구체화하여 시청각 교재로 만들어주신 비유입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주의 하실 일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셨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하여 탁월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님의 지혜로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일을 성령께서 이루시도록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일이 탁월한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주와 기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한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적용해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만 간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내 자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일과 영성.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을 읽어보라. 바울이 열거하는 은사 중에 그대와 그대의 직업을 설명하는 은사들은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영생의 생명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 생명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입니다. 성도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자기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성령께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으시면, 즉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즉 성령께서 생명으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개입니까? 9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열매는 하나인데 맛이 9가지예요. 즉 9가지 중에 어떤 하나가 나타났다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노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은 있는데 절제는 못한다. 그건 자기 노력의 결과이지 성령 열매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헬라 원어가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열매가 맺히면 9가지의 맛이 다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직 자기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열매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빛은 성경에서 생명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빛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치게 해라.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께서 생명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영성은 성령이 주장하는 생명으로 살 때만 생기는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일과 영성은 뗄 수 없습니다. 영성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 그리고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교회는 말이나 봉사이나 영성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생명수로 소생함을 받을 것이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일꾼들은 그들의 정신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광대하고 종말적인 사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한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일과 청지기 직분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전도서 9장 10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의 기별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도록 교육해야 하는가? 짧은 구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힘을 다하여 일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교과 저자가 말하는 이런 현상은 신앙과 생명을 분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분야는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고 분야별로 따로따로 활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삶의 분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듭난 생명이 드러나는 생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일의 분야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일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생명력으로 그런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생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생활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생명,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교육은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올바르게 알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교회 학교가 또 우리 직장이 협력해서 이런 교육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직무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교육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모두는 청지기 직분에 책임을 져야 함. 우리에게 위탁된 달란트는 재산의 달란트이든 힘의 달란트이든 지능의 달란트이든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 중 일부나 전부를 남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한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매우 큰 책임이 지워져 있다. 그 모든 재능과 능력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11과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연구 범위 성경 본문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마음속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12가입니다. 다음 주에는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